사무엘상 21장 찾겠습니다. 이 질문까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은 미창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창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겠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신분이 발각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서 그들 앞에서 미친 체하고 침을 흘리며 미시광이 흉내를 내서 겨우 위기를 넘기게 되는데 이 모습이 과연 다윗이 신앙적으로 잘 대처한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사무엘상 21장 10절 12절에 반복해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이곳 피한 곳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성읍의 땅이었는지 가드 땅으로 피신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했던 것인지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가 심히 두려워서 거짓으로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피한 것이 다윗의 믿음의 행동이었을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좀 좋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한 구절을 좀 봐야 됩니다. 여기 잠깐 적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적고 시편 56편 보시겠습니다. (56편) 1절입니다. 1절 앞에 보시면은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바로 이제 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바로 여기에 사무엘상 21장입니다. 그러니까 잡힌 때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잡혔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이 계속해서 이제 핍박을 하니까 도망가다 이제 다윗이 도망해서 가드 쪽으로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가드 쪽으로 도망갔는데 가드가 다른 나라 땅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했지 않습니까? 잡혀서 이제 아기스 왕에게 끌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21장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그리고 여기 이제 아기스 왕에게로 가니라고 했는데 여기에 시편 56편에서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자의로 갔는지 잡혀갔는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여기에 이제 시편 56편에 보면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상당히 이제 위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잡혔는데
이제 처음에 잡았을 때는 누군지 모를 텐데, 이제 여기 이제 11절에 사무엘상 21장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고하되 이 사람은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갔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아기스 왕도 이 사람이 다윗인 잘 몰랐던 것 같은데요. 신하들이 딱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정신이 부쩍 드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니까 그들 앞에서 행동을 딱 변해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 왜 사람 미청하기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걸 봐서는 데려왔느냐고 했는 걸 봐서는 아기스 왕에게로 가니 그 말이 왜 데려왔느냐 했으니까 아기스 왕 잡힌 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봐서는 조금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지 경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딱 처했을 때 미지강이 행세를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딱 벗어나잖아요. 이랬을 때 이것이 신앙적으로 좀 잘 대처한 모습인지 궁금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 왜 하필이면 피한 곳이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갔느냐. 핍박받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울 왕이 백성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다니니까 도망가다가 그래서 일시적으로 도피를 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 다윗이 도피한 것 자체에 대해서 성경에서 주님이 크게 문제 안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일평생에 정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정직하게 행동했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 믿음 분량 안에서 이렇게 도피한 걸 거예요. 그래서 도피를 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잡으러 다니니까 일단 일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윗 이제 사울이 단념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다윗도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상황에는 또 두려움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여기 붙잡혀서 이제 여기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여차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을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왜 두려웠냐면 두려운 것이 사실이었을 겁니다. 왜? 적국에 홀로 처해 있는 상황이니까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으니까 이건 본능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상황에 대해서 시편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시편 이거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시편 다시 봅시다. 56편에 다윗이 이제 이 위기를 이제 벗어나서 여기 이제 시편을 쓸 때 이 배경을 얘기하면서 지금 쓰는 겁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리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완수가 종리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만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에게 어찌하리이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주님께 분명히 의지한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두려운 마음이 정말 생기고 두렵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러니까 두려운 것도 맞고 그리고 두려워 아니하리니 이 말도 맞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이 확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 때문에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도 맞는 거예요. 두 개 다 맞는 얘기인 겁니다. 두려운 마음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도 맞고 두려운 속에서도 또 주님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갑자기 칼 들으면 죽을 할 때 안 두려워요? 나는 믿음이 확실하니까 나는 총 들여도 하나도 안 두려울 거 하는데 갑자기 총 들여도 가면요 두렵잖아요. 두렵지만은 또 주님 의지하고 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병행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리고 여기에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에게 쫓겨서 이곳저곳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가지고 이제 해외까지 도피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에게 어찌하오리이까.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잡혔는데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건져주신 이유가 그래도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혜 주셔서 건짐받았다고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딱 그런 소리가 들리게 딱 해준 겁니다. 잡혀왔는데 이제 있는데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재치를 딱 발휘를 한 겁니다. 순간적인 지혜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자, 성경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을 때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 한 얘기입니다. 23장 6절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부활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10만을 받노라. 이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울이 이 말을 해서 일단 위기 벗어납니다. 보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이 있으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바울을 공격하러 왔다가 자기들끼리 패가 갈라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간적인 지혜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에 다윗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남을 뭐 속여가지고 뭘 뺏어 먹으려던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재치를 딱 발휘해가지고 미친 체 해가지고 그게 순간적인 그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딱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때 그냥 잡혀서 당당히 죽어버리지. 그런데 하나님께 그가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지혜라도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게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을까요? 완전히 그 남의 나라 안에 꼼짝없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그 순간적인 그 지혜를 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여기 시편 56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다윗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을 때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의 다윗의 어떤 신앙 분량 안에서 주님께서 그 위트 같은 걸 주셨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순간순간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지혜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안 미쳤는데 미친 채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속이는 게 아니냐.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러면 주님이 속여도 괜찮다고 하겠네. 이렇게 과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도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갔습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골리앗 죽인 게 아니라 처음에 양을 치는 데서 이제 이리하고 싸우고 고모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우고 이제 그런 속에서 나중에 골리앗까지 죽이게 되고 믿음이 점점 분량이 커지고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을 많이 겪었고 거기에서 아주 주님께서 건져주는 것을 많이 경험해서 여기 시편 51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다윗이 물론 그렇게 안 해도 건져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건짐받았는데요. 시편 56편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56편을 정리하면은 1절 앞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 이 말을 봐서는 이것이 다윗이 다른 나라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확실한데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일시적으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말 들었을 때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순간적으로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상시에 또 주님을 항상 의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댔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건 순간적으로 생긴 것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건 의지입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국가 앞에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제 이런 확실한 믿음을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치광이 행세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내가 순간적인 위트를 발휘했는데 이건 이제 내 자기 연약함이고 어쨌든 살라니까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연약함인데 주님은 그걸 또 이용해서 다윗을 죽지 않게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 눈을 딱 멀게 해주시고 감춰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그게 미치광이 행세한 것은 사실은 아니니까 거기서 자기가 위트를 발휘한 거고 그 위트를 발휘했지만은 또 주님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다윗을 건져주신 거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을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진받은 겁니다. 그런 미치광이 행세했기 때문에 건진받은 게 아니라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윗을 건져주는 길을 택하셨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안 미쳤지만 미치는 행사를 한 것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킨 건 아니지만은 시킨 건 아니죠. 그런데 그때 위트를 발휘해서 주님은 또 그걸 이용해서 또 악에서 눈을 멀게 해서 다윗을 건지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 내용 속에 우리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윗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고 죽을 때까지 가도 아마 그거 안 될 겁니다. 그잖아요. 벌써 이스라엘 땅에 돌아다니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벌써 지쳤을지도 몰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나중에 기어코 통일왕국 이루고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연약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두려운 것은 맞지만은 계속 두려워한 건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운 것은 이건 본능이고 그리고 두려워 아니할지라 이건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 의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다음번에 그 질문 받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집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